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축복이 내 주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그 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날마다 삶 가운데서 주님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한 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진짜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를 보혈의 피를, 그 사랑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힘과 우리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주님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있는 것을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는 주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진리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롭게 피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비대면으로나마 영상 예배로 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중에 임하셔서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때 묻은 모습을 볼 때 한없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여전히 온전하게 주님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판단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긍휼히 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죄의 짐을 안고 사는 죄인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죄인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고 그 감격으로 그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102년 전 일본의 압제하에 신음하던 이 민족을 위해 많은 믿음의 선각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독립운동의 불길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그 3.1 정신을 이어받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또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시면서 순종하셨던 주님을 닮아가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뿐인 세상의 것들에 지지대가 되지 않게 하시옵고 끝없는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며 주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합리적인 순서로 국민 모두가 부작용 없이 맞게 하시며 의료진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바라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교회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며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붙잡는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주일 설교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뿐인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이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위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초심을 잃지 않은 목사님들에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헌금 위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재정의 어려움 겪지 않도록 기도 위에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건강을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고 다시금 소생케 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예배 가운데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3월 셋째 주에 있을 감사 초청 예배에 성령의 불이 일게 하셔서 모두가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지만 구별된 모습으로 예배에 집중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라인 주보를 통해서 우리 교회 상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기도 제목 4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살릴 50명의 기도 용사를 찾습니다. 기도원과 300 용사처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 열방을 살리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1년을 보냈고 2년 차로 넘어갔는데 이제 백신을 맞고 있는 가운데 있고 또 이제 치료제도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언젠가 이 코로나가 분명히 마무리될 건데 그때까지 우리가 마음을 잘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언젠가 함께 모여 대면할 수 있을 때 우리 금요 기도회 그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것들을 함께 나누는 기도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7번도 함께 읽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모든 감염자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의료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손한영 구지역 청년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군생활 할 수 있도록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동일한 것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4번 청소년부 청년부 연합 강사 초청 특별 예배가 3월 21일 주일 오후 2시에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묵상한 내용들이 실천되고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가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힘있고 능력있게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바로 앞부분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고 또
700여의 사건이 있었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구체적인 장소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앞선 내용들과는 조금 시간차나 장소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내용인데, 자, 그럼 바리새인들이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힐난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잘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보겠습니다. 힐난이 무엇일까?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적을 요구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께 시비를 걸려고 시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예수여, 당신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맞느냐?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느냐?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이제 시비를 걸기 위해서 어려운 시험을 낸 거죠. 어려운 시험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라. 이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어떤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 내용이죠. 뭔가 기적 같은 내용을 보여줘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사실은 많이 보여주시기는 했어요. 무리를 걷는다든지 오병이어 7병이어 이런 기적들,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것은 수시로 하셨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 했는데, 우리가 소문에 듣고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다는 증거가 될 만한 표적을 보여라. 이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의 요구였지요. 그렇죠? 아마도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들은 얘기가 좀 과장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만약 직접 눈으로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들을 함께 동참하여 봤다면, 구체적으로 같이 체험했다면 이런 말 함부로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 몰려온 바리새인들은 에이, 그래도 그렇지, 요즘 백성들이 너무 과장되게 부풀렸구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자신들이 가져야 될 인기를 빼앗고 있는 예수님을 좀 이렇게 뭔가 시비를 걸어서 그에게 책 잡을 것, 뭔가 책 잡을 것을 잡아서 백성들에게 얻은 인기를 떨어뜨리려 하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예수님 깊이 탄식하시고는 이 세대에게 표적 안 주겠다. 그리고는 아예 그냥 떠나버리셨어요. 배 타고 떠나버리셨어요. 굉장히 마음 아파하신 거죠.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깊이 탄식하다라고 쓰여져 있는 헬라어는 아나스테나조라는 그런 단어로 쓰였는데, 신약 성경 전체에서 바로 여기에만 쓰였대요. 그러니까 그냥 탄식한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안타까워하셨다, 조금 마음 아파하셨다, 이 정도가 아니라 깊이 탄식하셨다는 강조형으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 굉장히 지금 예수님께서 안타깝다, 그래서 아예 그냥 이 말씀 딱 선포하시고는 어떻게 했어요? 배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실 만큼 굉장히 실망하신 모습, 그런 거죠. 도대체 왜 그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마음이 넓으신 예수님께서 이토록 실망하시고 마음 아파하셨을까? 그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려 합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깊이 탄식하셨을까요? 첫째,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사람들 이제 바리새인들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당시에 다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가 당시엔 또 정치 지도자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이 예수님 앞에 올 때마다 보여주는 모습은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뭔가 어떻게든 좀 자신들을 이기적인 그런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들 말고 누군가가 백성들에게나 이렇게 인기를 얻고 뭔가 세상을 이렇게 뒤흔들 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를 깎아내리고 끌어내려 자신들의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 욕심으로 가득한 모습. 한마디로 항상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는 가 있지 않고,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항상 자기 자신의 이득과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에만, 그 악한 생각에만 몰두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깊이 탄식하실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하나같이 오는 바리새인들, 예수님 주변으로 오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생각이 악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되이 만나신 거죠. 반복되이 그 지도자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아예 무슨 특공대를 보내듯이 예루살렘에서 파송하여 오기도 하고 말이죠. 계속 와가지고 트집 잡고 시기 질투하는 모습 보이니까 예수님도 좀 지치신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이 깊이 탄식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빌미를 제공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때요? 그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는 백성들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지금 로마 제국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는데 백성들에게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는 신앙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그들이 항상 악한 생각만 하며 자기 자신밖에 모르니까,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냥 깊이 탄식하며 슬퍼하실 수밖에 없다, 실망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2000년 전 예수님이 굉장히 깊이 탄식하셨구나, 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안타깝네, 이러고 끝나면 설교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 설교의 의미가 별로 없겠죠. 문제는 뭐예요?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은 어떠냐? 이 땅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 말 그대로 2000년 전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오늘날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은 그러면 어떤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정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지도자급에 있는 정말 성도님들을, 여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인도해야 할 우리에게 혹시라도 이런 바리새인과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또 언제나 생각하는 것이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밖에 모르고, 그죠? 좋은 것은 내가 취하고 안 좋은 것은 남이 가져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는 않은가?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자신이 없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요즘 더 많이 드는 생각은, 우리가 진짜 교회학교 교육을 잘해야겠다, 작년부 어른 성도들 교육도 잘 해야겠지만 교회학교 아이들 교육을 잘 시켜야겠다. 왜요? 그들이 자라나서 언젠가는 뭐가 되겠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거기서 나오니까,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거기서 나오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인간적인 욕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며 질투하며 남을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려는 마음으로,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예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예수님이 깊이 탄식하신 내용은 뭐예요? 당시 세대 사람들, 예수님 세대 사람들이 어땠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깊이 탄식하실 수밖에 없었다.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까도 잠깐 살펴봤지만 결국 이것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 예수님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어떻게 되었다?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나는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표적을 주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 표적을 보여줘 봤자 도움이 안 되니까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특정 바리새인들에게는 표적을 안 주겠다, 아니면 사두개인들한테는 표적을 안 주겠다,
내가 무슨 율법학장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시대 사람들 모두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후에도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기도 했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했고 이후에도 보기에 따라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 보여질 만한 일들을 많이 행하시긴 했지만 그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시지 않았다 이거예요. 표적이 뭡니까? 표적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표가 되는 것이다. 표가 되는 흔적이다. 표가 되는 흔적이에요. 무슨 표요? 이건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나타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그 표시가 되는 흔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기적이라 할지라도, 어떤 역사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표적으로, 그런 흔적으로 사람들한테 공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어떤 걸까요? 이런 거죠. 내가 병자를 고치긴 고칠 건데 요즘 병자를 고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영상으로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렇게 영상 장비로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풀지 않겠어요? 막 무슨 튜브나 무슨 북이나 막 이런데 무슨 톡이나 이런 데다가 영상을 쫙 올려가지고 모든 그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막 조회수 막 올리고 말이죠. 또 그런 거 구독자도 올린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막 알람 설정해가지고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영상을 딱 찍을 때마다 알람이 딱 울리면은 야 그 기적의 현장을 생생하게 볼 수 있고 말이죠. 오늘 같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숨기겠다 이 말이에요. 비밀리에 하겠다. 그 전에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많았죠. 병자를 고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나가서 말하지 마라, 소문내지 마라 경고하셨잖아요. 그런 것과 맥상통하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겐 표적 주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지언정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증거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지는 않겠다 이거예요. 왜? 그게 어떻기 때문이에요? 너희에게 도움이 안 돼 이 말이죠. 도움이 안 돼. 표적, 여러분 표적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이게 왜 안 좋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셨다는 증거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왜 안 좋은 거겠어요? 무리를 걷는 걸 사람들이 깨닫고 야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셨나 봐. 병자를 고치는 걸 보고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셨나 봐.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보고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셨나 봐.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을 믿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안 좋은 거예요 이걸? 예수님 왜 감추시겠다는 거예요? 왜 표적을 안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아니 바리새인들이 악하다 이것 때문에 탄식하신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이 세대 사람들에게 표적을 구하는 그 세대 사람들에게 표적을 주시지 않겠다면서 탄식하신 이유는 뭐냐 이거죠.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원하는 표적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에 어떻다는 거예요? 들어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다. 너희들 표적 보고 싶지? 근데 어떤 표적으로, 어떤 의미로 보고 싶은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나 예수는 아는데 너희가 원하는 표적의 내용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 얻고자 하는 너희의 그 마음의 상태가 옳지 않아, 좋지 않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어떤 표적 보기를 원하는지 알아.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잖아. 배고픈 적에 너희가 정말 배불리 먹여주기를 원하잖아.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돈 주기를 원하잖아. 병이 든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기를 원하잖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정말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원하잖아.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증거입니다라고, 이것이 표적입니다라고 그렇게 들떠서 찬양하겠지. 그러나 그것을 주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이미 오병이어를 살펴봤고 그때 어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백성들이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의 왕이 돼야 한다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고, 그래서 예수님 도망간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기를 정말 원하는 마음이 많이 있죠. 내 신앙이 뭐 별로 없다, 난 믿음이 별로 없다, 이런 사람들 말고 난 정말 잘 믿고 싶고, 나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그런 기대치, 소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삶 속에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표적을 보기를 원한다. 저도 그래요. 매일 하루에 한 건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 내 삶에 나타나서, 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표적을 받으면서 살기를 원해요. 하루에 하나라도. 하루에 하나가 너무 많은가요? 뭐 일주일에 하나라도, 한 달에 하나라도 진짜 막 병자가 고쳐지든 죽은 자가 살아나든 무리를 걷든 물로 포도주를 만들든 그런 표적이 딱 나타나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가 진짜 신앙생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난 진짜 신앙생활 즐거울 것 같아요. 난 진짜 찬양하며, 날마다 찬양하며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마음 보고 탄식하신 거예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고 탄식하신 거예요. 이 세대에는 어떤 표적을 보여줘도 결국은 자기 자신의 욕심과 이득을 위한 표적만 구한다는 사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구하는 의미의 표적을 원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고는 탄식하셨는데, 그냥 탄식하신 게 아니라 깊이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깊이 탄식하셨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린 안타까움, 우리가 예수님께 드린 실망감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예수님은요, 정말로 우리가 알기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마구간에 오신 것과, 그리고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어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 되어지기를 정말로 주님은 원하셨구나, 이걸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감사, 그것에 대한 기쁨, 그것에 대한 정말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병자를 고쳐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셔야 제가 기뻐요. 오늘 보여주시면 저 안 기쁠 거예요. 이번 주에 한 번도 제가 하나님의 표적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힘이 없어요. 그러면 주님 마음 아프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 말구유 마구간에 태어나 주셨고 33년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살아가셨고, 그리고 사역하는 동안에도 가난하게 지내셨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전부를, 생명까지 다 주셨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까지도 감당해 주셨는데, 멸시와 천대를 다 감당해 주셨는데, 사순절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고, 그것에서 힘을 얻지 않고, 그것을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뭐만 바란다? 기적 주세요. 주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남편이 하는 회사가 잘 되는 기적, 이런 어려운 시대에 잘 되는 기적 보여주세요. 우리 아내가 하는 장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잘 되는 기적 보여주세요. 병이 고쳐지는 기적 보여주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걸 우리가 바라는 것을 누가 안다? 예수님이 안다는 거예요. 마음속의 의도를 읽으시고 깊이 탄식하시며, 그런 내가 표적을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너희의 욕심은 더 커질 거야. 100만 원 달라고 기도해서 내가 100만 원 주면 그 다음에 1000만 원 달라고 할걸? 1000만 원 달라고 눈물 지으며 막 금식하며 기도해서 내가 1000만 원 주면 그 다음엔 1억을 달라고 할걸?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니까 그 속을 들여다보시고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지금도 믿음이 별로 없고 신앙이 별로 없지만, 조금 내가 보여주고 함께 해줘서 정말 기적을 체험케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신앙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욕심과 더 악한 생각으로 빠져들어갈 것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는 너무 안타까워서 깊이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그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 수 있고 표적을 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 자기 일생을 다 드린 예수님의 삶, 얼마든지 예수님의 기적으로 풍요롭고 얼마든지 놀라운 것들을 다 채워놓고 남들이 갖지 못하는 것들을 풍족하게 가지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돌로 떡덩이를 만들 수 있고 그냥 허름한 집에 하나님의 기적을 빵 보여가지고 궁전같이 만들 수 있고, 그쵸? 몇 명 되지 않는 마른 뼈 같은 거는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를 가지고도 군대를 만드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가난한 자, 억눌린 자들을 찾아가 복음 전하고 자신은 가난하게 살면서 자신은 없이 살면서 남들에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고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뜻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바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는 걸 보니까 탄식하셨다는 거죠. 얼마 전에 3.1절이 있었죠. 올해가 102주년이었다 그래요. 102주년 3.1절이다. 저는 이제 3.1절이나 뭐 6.25 이제 때나 이런 때가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3.1절 운동을 하신 분들, 또 이렇게 뭐 독립군으로 활동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 분명 그분들 중에도 기독교인이 있으시죠.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저를 더 놀라게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닌데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기독교인이 아닌데 독립군으로 활동하신 분들을 보면 저는 사실 그분들이 더 놀라워요. 왜요? 아니, 내가 독립운동을 하고 독립군으로 활동하면 그렇죠? 목숨도 부지하기가 어렵고 자칫 잘못하면 가족들도 희생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설령 내 목숨이 달아나고 내 가족들이 희생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가족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죠, 사실은. 왜요?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영생의 소망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는 순간 뭐 물론 이렇게 좀 무섭기는 하겠지만, 그 순간이 무섭긴 하겠지만 그래도 영원한 생명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도 한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은 천국의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 목숨줄을 나라 민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왜 내어놓을까? 심지어 가족들이 희생당할 수도 있는 그 위험한 일을 왜 감당하셨을까? 어떻게 그렇게 감당하실 수 있을까? 고문을 당하면서도, 괴로움 당하면서도 어떻게 버티고 끝끝내 순국하는 그 모습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더 어떤 면에서는 존경스럽더라고요. 천국의 소망이 없는데도, 영생의 소망이 없는데도.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천국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나, 오늘날의 내 자신이 그분들,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천국과 영생의 소망이 없는데도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친 그분들을 볼 때 그분들 앞에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부끄러워요. 신앙을 가졌다는 면에서는 제가 더 나을지 몰라도 인간적으로 비교하자면 저는 그리스도인임에도 천국과 영생의 소망이 있음에도 그냥 내 앞길 걱정하며 내 그냥 살아가는 모습을 그냥 근근히 이어가는 것, 거기에 매여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을 아껴주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분들은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교회 안에, 그렇죠?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는 것 같다. 진짜 그동안 근근히 쭉정이면서 알곡인 척하며 살아갔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코로나 시대가 1년이 넘어가니까 이제 쭉정이를 뚝뚝 떨어져 나가더라.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뭐 영상으로든 아니면 대면으로든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뭐 헌신하던 것도 다 그냥 사라지고 그런 마음 다 사라지고 진짜 1년 지나고 나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더라.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핑계댈 게 생기니까 변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이제는 적당히 뭐 신앙생활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그렇게 쭉정이로 나아가서 살아가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알곡이 된다는 것, 이 시대에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된다는 것은 그 정도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래 요즘에 코로나라서 영상으로 막 예배드리고 막 비대면으로 하니까 제대로 예배 안 드리는 사람이 많다. 난 그래도 제대로 예배 드리지. 요 정도로 알곡이라 불리울 수 있을까요? 남들은 코로나라서 막 헌금도 안 하는데 나는 헌금을 빼먹은 적이 없고 오히려 요즘에 헌금 더해. 교회가 어려울까 봐. 이 정도로 우리가 알곡이라 불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주님이 보시기에 알곡이라 불릴 만하다면 나는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데 나는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기 위하여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어.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우리가 진짜 이 시대의 알곡이 아닐까. 3.1 운동 때, 6.25 전쟁 때 그런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바쳤던 그분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린 그래도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 더 자신 있게, 더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자신을 내어 던질 수 있지 않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도 예수님은 깊이 탄식하셨어요. 하지만 더 나아가 어떻게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이 다 욕심으로만 가득하고 이기적인 마음만 가득해서 표적을 보여주면 더 큰 욕심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악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에 예수님 더 깊이 탄식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욕심으로 가득한 신앙생활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신앙생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하는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얼마나 표적을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버지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표적을 통하여 얼마나 드러내고 싶으셨을까요? 그 표적을 통하여 백성들이 회개하고 눈물로 통해 자복하며 주님 앞에 돌아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그것을 바라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을까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니 표적을 보여주면 더 큰 욕심으로 나아가고 표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더욱더 이기적으로 악한 마음으로 나아갈 것을 뻔히 알고 계셨기에 깊이 탄식하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모습,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함께 나누며 우리도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하고 회개하고 싶은 마음밖에 들지 않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표적을 보여주고 싶으나 보여준다면 더 큰 욕심과 잘못된 이기적인 신앙으로 빠져들어갈 것을 염려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도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또 남이 잘 된다면 시기 질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표적을 구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악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악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정직하게 주님 옆에 나아가 설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 표적을 보여주신다 하여도 타락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것으로 더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헌신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1운동 때 독립군 운동을 하시면서 또한 6.25 전쟁 때에도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없는데도 목숨 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순국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데,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있는데,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나약하게, 왜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담대하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침없이 주의 백성들을 정말 이 세상을 향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히 역사하심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믿음 없음에 우리의 악함에 깊이 탄식하시는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되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새진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